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전반기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아합 왕의 말년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아합 왕 때에 총 3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앞선 2번은 아람이 막강한 동맹군을 이끌고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혜와 말씀으로 이 침략군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전쟁이 3번째 전쟁으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람이 침략을 하는 전쟁이었다면 지금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기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모아온 400명의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 400명에게 전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좋은 말,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준 것이죠.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사밧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미가야는 앞선 400명의 선지자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선지자가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 주었다면 미가야는 왕이 듣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왕이 불러낸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그 입에 주셔서 거짓말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왕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죽을 것이다. 이 전쟁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전쟁하려고 동원했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어서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어서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이 전쟁 자체가 잘못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왕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같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능력 대결을 벌일 때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승리한 뒤에 죽은 것은 450명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는 아세라 선지자가 약 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불러온 선지자들이 400명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앞뒤 맥락과 이후 이야기를 볼 때 아합이 불러온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거나 그들 중에 섞여서 아세라도 섬겼던 선지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최소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야를 제쳐두고 거짓 선지자였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안 한다. 나쁜 이야기만 한다. 기분 나쁜 말만 한다. 이것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말뿐이더라는 것이죠. 아합이 거슬려 했던 것은 미가야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 말을 듣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 거슬렸던 것이죠. 자신의 정점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따라갔던 아합이 엘리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아래로 굴복시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내 탐욕을 더 추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아래로 나를 굴복시키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탐욕을 이루기에는 내 정점을 향해 가기에는 너무 거슬리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합과 같은 태도, 이런 아합과 같은 태도를 두고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가치 판단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결정 자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강제로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교만의 길을 걷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리는 말씀, 불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게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 장면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인생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아주 분명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합니다. 죽으니까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포도원,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이제 갖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합이 처음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끙끙 앓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저 포도원이 욕심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고민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세벨이 아주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왕 아닙니까? 왕이면 왕답게 행동하십시오. 왕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왕답게 행동하라는 말과 함께 그 왕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보기에는 지금 아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권력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오히려 왕이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반역이고 그게 틀린 것이죠. 유명한 영화 중에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명환 씨가 주인공인 이제 영화죠.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조직에 충성하던 2인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스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는 2인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2인자는 그게 억울해서 보스에게 이제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찾아가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죽고 죽이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보스가 자기가 2인자를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직이라는 것은 보스가 말하면 설령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할지라도 보스의 말대로 해야 한다. 그대로 되어야 한다. 옳다고 말해야 한다. 그게 조직이다. 그런데 저 2인자는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런 조직의 성리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스의 말이 조직의 법이고 규칙이고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서부터 벗어났으니 죽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하물며 일개 조직의 보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말이죠. 아니,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그렇게 남용해도 되는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수천 년 전, 아니 수백 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입니다. 더 고대 사회로 넘어가면 왕이 한마디 하면 틀린 것도 바르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왕의 말을 가로막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거 틀렸다라고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상식이었고 일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왕은 왕으로서 권력을 사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아합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왕이지 않느냐? 그럴 권력이 있고 그럴 위치에 있고 그럴 힘이 있고 그럴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세벨의 주장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말씀을 좀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은 다윗이 왕으로서 정점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자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악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에게 넘치도록 많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염소,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자기가 뺏은 것의 4배를 갚아야 한다. 4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노하는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게 바로 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다윗이 똑같다는 것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분노한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부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만 자기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그럴 권리가 없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마음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왕이 하고 싶은 걸 막는 게 문제지 왕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그 앞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12장 10절이었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신여김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세벨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세벨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다윗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자기 권력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는 저주하고 압박하고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내 탐욕, 내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한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치 판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한 사람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의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리는 모든 가치 판단은 죄인된 나, 죄인이라는 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편을 가릅니다. 편을 갈라요. 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내 편, 내 가치에 벗어난 사람은 남의 편, 적, 이렇게 해서 편을 가릅니다. 싸우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대립은 심해질 것입니다. 심해지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한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한다,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끼리만 뭉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적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확증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제 세력을 더 모은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과 아합의 차이, 다윗과 이세벨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업신여긴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회개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거슬려 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했죠. 여전히 자기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했지만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는 못난 자를 수준 있는 자리까지 먼저 끌어올리고 일단 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을 그 수준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죠. 네가 그런 수준과 실력을 가지면 자리를 주겠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은 아니다. 일단 너를 살려야 하니 그 자리를 올려두겠다. 올려두었으니 내가 올려둔 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의 수준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아합의 탐욕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서 있었고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너희가 복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을 지금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맨날 풀이 죽어 다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아합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회개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 회개가 다시 취소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 네가 겸비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아합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뒤로 물리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라고 하시면서 아들의 시대로 밀어두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받아야 할 벌을 아들이 받는구나, 좀 이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받아야 할 벌이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그 벌을 뒤로 미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들의 시대에 벌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내리면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죠. 그럼 벌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안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말을 주었다. 네가 그 말을 듣고 겸비했구나. 내 말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구나.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아들을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과 같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아합은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합과 같다면 말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도 아합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봇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도 아합과 같다면 아합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합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는 살리고 살려야 할 자는 죽음의 자리 한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참 낯선 풍경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는 이제 당장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지 못합니다. 가치 판단이 엉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복을 주시며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준에 걸맞는 자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죽고 사는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자리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게 다 어떤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것,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겨낼 만한 시험,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복된 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인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이런 원리는 어떤 법칙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섭리로서 아주 유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따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언제나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목표는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살고자 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이 각자 다를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우리도 나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앉아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하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5절 이후에 보면 이 마음의 성격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종처럼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억울하죠. 상대방이 잘난 것 하나 없고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고 피해를 당한 건 난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억울하죠. 그런데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은혜를 입었고 살았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종이 되셨던 것처럼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준다면 상대방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이 되면 나보다 나은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너희여 섬기라. 십자가를 져라. 상대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오냐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모든 일에 오냐 하면 그게 아이를 망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부모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가르쳐야 하죠.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주어라. 그래, 상대방이 잘하는 것 하나 없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도 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살리는 길이다. 아합이 왕으로서 가져야 했던 책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종이 되는 것이 아합의 역할입니다. 책임이죠.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모든 가치 판단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백성을 죽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포도원 하나를 얻는 것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슬릴 수밖에 없죠. 불편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책임, 서로를 위해 종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십자가의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슬리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계신 것입니다.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야 합니다. 겸비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을 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연약하시죠? 제가 얼굴을 보니 여러분이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하는 아합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